제가 먼저 여러분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게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자, 히브리서 3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시는 근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근본까지 도달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천사들은 감히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급이 같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성경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그 기록된 말씀들 쭉 한번 보시면은 주라는 표현이 나온 부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면은 이상하다. 하나님 주 그냥 또 주님을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자,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주를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부르고 다윗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거든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주의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셨고 그 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절 보시죠. 주여. 여기서도 주님이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예수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쭉쭉쭉쭉.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세 때,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뭘 말씀하셨냐 이거죠. 뭘 말씀하셨냐. 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근본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두 개로 완전히 표현을 한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셨다. 자, 이 부분을 그냥 난 이 단어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셨죠. 근데 이 단어 안에 감춰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영어로 보면 이제 이 단어를 쓰죠. heir of all things.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죠. 에어. 자, 에어가 무슨 뜻이죠? 상속. 예, 상속자. 즉 모든 것을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때가 됐을 때, 즉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그 때가 오면은, 즉 나중에에 대한 의미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시작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요한계시록에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알파요.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처음과 나중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지을 때 모든 세계를 이미 같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미 상속자로 이제 자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작과 나중 사이에는 그 모든 세계가 있잖아요. 모든 세계,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있죠. 이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작과 나중 사이에 모든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세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같이 관여해서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된다는 거죠. 상속으로. 그렇죠.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지자의 개념을 근본 수준까지 도달한 개념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죠? 말씀을 대신 전달해줘서, 그렇죠? 길에 대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3절 보시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뜻입니다. 뜻이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이걸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맞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근본 수준까지 이해했을 때, 그렇죠? 근본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닌 말씀으로 이미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근본에 딱 연결되도록 그 본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즉 모든 세계, 모든 것,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과 나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나중 사이에 이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이 사실상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시작과 나중에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근본에 대한 부분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말씀 말고는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이 만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만물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버리면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단절돼가지고 붕 떠버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수준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적인 깊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수준까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엄마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 어떤 기적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진짜 기적입니다. 맞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기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단이 어떤 짓을 하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기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 수준으로 선지자를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근본 수준으로. 이건 정말 누군가 붙잡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당장 바뀝니다. 당장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과 사건들,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되게 난감하죠.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그럼 되게 막 답답하고 막막해요. 그럴 때 그래. 이 문제도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사실은 계획하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게 지금 시간표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생각이 만약에 그걸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붙잡게 돼버린다는 거죠. 즉 시작과 나중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 사실 그게 시간표가 돼서 일어나는 거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 그게 정말 우리한테 딱 붙잡혀지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이 시작에 딱 붙들려 버린다면은 그때 우리 마음은 알게 모르게 평안이 딱 찾아온다는 거죠. 안정감이.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결국 그 근본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붙잡게 돼버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 의미 안에서 그렇죠? 내 생각이 거기까지 근본 부분까지 딱 붙잡혀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정말 선지자를 누리는 사람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이런 근본 수준까지 내 생각이 미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작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처음부터 모든 세계를 지을 때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을 나중에 상속자로 받으실 그 예수님. 그렇죠? 시작과 나중을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장악해 버리셨는데 우리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딱 붙잡아 버린다면은 그렇죠? 사단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수준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붙잡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전 이거 붙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정결이라는 의미. 정결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P-U-R-G-E. 무슨 뜻이죠? 펄지. purge. 정화. P-U-R-G. 무슨 뜻이죠? 정화. 정화하다. 또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해제. 추방하다. 추방하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는 존재하는데 죄와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추방시키든 죄가 있는 곳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든, 그렇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근데 그런 비슷한 의미가 시편 103편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죠. 103편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시죠.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떤 표현을 썼죠? 옮겼다는 표현을 썼죠. 다윗이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겼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폴지하고 비슷한 의미죠. 추방하다. 그렇죠? 제거한다는 게, 그렇죠. 쫓아내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방향이 정반대죠. 그렇죠. 이 안에 회개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돌이킨다. 그렇죠. 돌이킨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한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방향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죠. 죄는 존재하는데 방향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죄하고는 상관없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추방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 안에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Purge our sins. 우리의 죄를 추방, 제거하다, 없애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붙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구약시대 때, 그렇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을. 엄청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라는 걸 표현할 때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을 할 정도면은 진짜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정말.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쭉쭉쭉쭉.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죠? 하늘과 땅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시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낸다고.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경외라는 의미가 그렇죠? 이 다윗은 경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곧 18절 보시죠. 경외의 뜻을 다윗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경외에 대한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근데 이걸 또 영어로 보면은 언약과 법도의 차이를 좀 아셔야겠죠. 법도는 영어로 commandment입니다. command 무슨 의미죠? command가 명령의 의미가 있잖아요. 즉 뭔가 실행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입니다. 법도. 근데 언약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언약 안에 법도도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게 영어에서는 kee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의 명령들을 행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자입니다. 기억하고 행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법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는 자.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결론을 내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억하는 자.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언행일체에 대한 부분. 실행에 옮기는. 맞습니다. 이걸 붙잡은 자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들 중에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자.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언행일치.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전해드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 그렇죠? 친밀한 사랑은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감추지 않으사 이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도다 라고 이제 시편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지 않으사 보이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3절 끝부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높은 곳에 계신 옛날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나요?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있고 엄숙한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위험. 그러니까 위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것이 뭐 꾸불꾸불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없죠. 위험에 그 눌린다고 하죠. 그 기세에 눌린다고 하죠. 왕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왕권이죠. 그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볼 때 내 것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위험에 눌려가지고 아예 내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험. 위세가 있고 엄숙한 그렇죠. 그런 태도, 자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붙잡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절에 보면은 그의 천사들은 바람,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고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섬기는 영이다. 종이라는 거죠. 수준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보다 약간 뛰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좀 다시 전략적인 부분에서